오늘 강사 목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또 사랑하고 또 우리가 또 환영하는 우리 강원도 목사님 소개할 때 목사님 큰 박수로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참 세월이 빨리 가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0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다가 맨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함께 읽으실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아멘.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요, 이 바로 앞에 보면 룻기 앞에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거든요. 뒤에는 사무엘서가 있습니다. 이 룻기라고 하는 건 사무엘을 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사시대 때 일어났던 이야기거든요. 사사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12명의 사사인데요. 어떤 내용들이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복되는 12번의 반복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살아가다 보면 돈이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그렇죠? 그래요? 믿음으로는 천국은 가도 백화점은 못 가요. 네, 그죠? 예, 목사님들이 다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뻥이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요. 근데 이제 백화점은 나올 때 돈 주고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살아가다 보면 참 세상이라고 하는 게 되게 커 보인단 말이에요. 특별히 뭐 이렇게 진영이나 뭐 이렇게 지방에 있다 보면 그런 생각하거든요. 공부 잘해서 서울로 학교를 가고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 성공일 것 같은데 그거 시작이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저녁 잘 먹고 여기 오는 길에 우리 교회 학생 한 명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나이가 지금 19살인데 조기 졸업을 하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지금 19살인데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그런데 취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한항공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열받더라고요. 저도 아들이 19살이거든요. 지금 뭐 급식만 처먹는데 지금 다른 집 딸은 지금 월급을 받아가지고 11조를 낸다는 둥 감사원금을 내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너무 열이 받잖아요. 속도상하기도 하고, 속상한다는 말은 뭐 농담이지만,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부풀었을까요, 마음이. 학교를 갔는데 교수님이 항공운항학과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대부분 다 대한항공 출신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새롭게 막 발돋움 되려면 요즘 중요한 게 있거든요. 취업률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떠냐면 수업을 대면 수업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이 몇 명을 이렇게 인터뷰를 쫙 하다가 딱 붙을 만한 애들을 전략적으로 대한항공에 탁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밝아요. 요즘 그러기 쉽지 않죠, 그죠? 지금 봐보세요, 여러분. 죽상이지. 다들 죽상이거든요. 요즘 애들 보면 다 죽상이거든요. 이렇게 막 눈가리 이렇게 떼고 이렇게. 그래도 교회 오니까 다행스러운 거지. 안 오면 뭐 아멘까지는 아니더라도 죽상 많거든요. 여기 사거리만 나가보세요. 그냥 이상한 놈들 천지예요, 그냥. 길질하면서 막 쓸데없이 돌멩이 던지고 그런 놈들 있거든요. 애가 밝은 데다가 또 이렇게 얼굴이 이런 거예요. 이쁘고 잘생긴 것도 중요한데요. 볼수록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사람 분위기 되게 좋게 만들어주는 얼굴이 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눈에 탁 들어오지만 몇 번 보고 난 다음에 금방 지겨워지는 스타일이 있고요.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멋져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맞아요, 안 맞아요?
젊을 때는 꽝이었는데 갈수록 지금 좋아지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엄청 좋아지신 거거든요. 막 진영에 막 기도 제목이었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노년에 막 정말 축복을 주신 이야기. 평소 때 잘 안 되다가 노년에 풀린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룻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때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도 하시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반면에 어떠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자꾸 잃어버리면 어디 쪽으로 자꾸 가게 될까요? 어느 순간 내 머리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진짜 많이 생기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과 오만 사이를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저울추와 같은 거예요. 조금만 돈 벌어보세요.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이렇게만 하면 축복 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고 가지고 하나님이 돈을 줘가지고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옛날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돈 많이 벌고 성공했었는데 갑자기 우르르쾅쾅 이렇게 하고 다 망해가지고 있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제가 돈 좀 있었을 때, 집 좀 있고 땅 좀 있었을 때 예수님 만났으면 막 이렇게 헌금하고 저렇게. 여러분 그거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예수 믿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도 아직도 성질이 살아가지고 아주 그냥 지랄인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또 말이 좀 헛나왔네요. 여러분 잘못 나왔어요. 말이 성격이 이렇게 활발하시고 이렇게 하실 분들이 많으신데 예배당 안에서도 그죠? 얼마나 싸워대요. 이번 코로나 때 어떤 교회는 만세를 불렀대요. 교인들이 안 오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싸우질 않아. 밥을 안 먹으니까 식당 권력이 조용해지니까 진영 전체가 조용해졌다는 이 소문을 듣기도 하고. 아직 성격이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제가 이 교회 사실 모르고 왔어요. 저는 목사님하고 본문 전달한 거 외에는 우리끼리 밑작업하고 이렇게 막 밑장 빼기 이런 거 전혀 안 하거든요. 저는 집회 가서 그런 거 전혀 안 하거든요. 그거 모르고 왔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성격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주도대로 하고 싶고. 이런 맞아.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는데 왕자라고 이제 왕관만 씌워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수렴청정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부엌에서 칼 들고 왕 되고 싶은 분들 계시고 당회하면서 왕 되고 싶은 장로님들 계시고 뭐 살아가면서 왕 되고 싶은 사람들 집집마다 있으시죠? 그렇죠? 분리하면 대답을 왜 안 합니까? 왕들 많으시네요 보니까. 주님 막 이렇게 막 마당새 시켜놓고 막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하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탁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4,000명이나 전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는데 전쟁의 패배라고 하는 건 단순히 군사력이 약하거나 다른 의도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옆에 보니까 VIP 온도계라고 있어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을 엄청 집어넣었네요. 양 쓸데없이. 지방 같네요. 지방. 송 목사님 배에 차 있는 지방 같네요. 한 200도 될 것 같은데요. 200도. 지난번보다 만삭이 되셨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신. 근처에 산부인과는 있는 거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시각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린 잘 몰라요. 우린 특별히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 안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고신 성도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 안 빠지고 막 주여 아버지 이거 잘하면 되게 믿음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다 속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할렐루야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을 것 같으면 순복음이 최고 짱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그러면 적어도 전쟁이 졌으면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예요? 적반하장으로 남편이 분명히 잘못해놓고 큰 소리 칠 때. 열받아요 안 받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싶죠. 쥐어 뜯고 싶단 말이에요 갑자기.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다른 집사님하고 그 진영중앙교회 그 이상한 남자 3명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이 배 밖에 튀어나왔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천국 가서 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늘 숨죽이며 살아야 되고 오늘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인데
뭐 이런 거 하고 싶다, 저런 거 하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아까 밥 먹는데 제가 몇 번 토할 뻔했어요.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그냥 자기 사고 싶은 거 아내한테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도 하고 싶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뭐 갖고 싶은 거 다 얘기하고, 막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뭘 갖고 싶냐고 물어보면 한 번도 그런 말 잘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뭘 가져야 될지도 모르고 막 그러시는데 자기는 더 갖고 싶다 그러고, 아까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갖고 싶은 게 109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병이거든요. 저는 뭐 당신이면 다 해요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데 진짜 깜짝 놀랄 얘기를 금방 들었었습니다. 적반하장일 때 애들이 사고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라고 말을 해대요. 근데 오히려 큰 소리 치면 어떤 마음이 드시죠? 화가 나죠. 하나님도 열받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와, 우리 하나님 뚜껑 한 번씩 열릴 때 있으시거든요. 이 썩을 놈의 새끼들이 4,000명이나 죽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와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졌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됩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맛이 갈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몰라요. 내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라는 것을 몰라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의식이 어떠냐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왜 그럴까요? 못된 놈이 더 많거든, 진영 바닥에. 늘 나쁜 짓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술 처먹고 이런 놈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니까 모르게 알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목사들은 더 하고. 그렇죠. 목사 중에 나는 막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나오자마자 뭐라고 말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찬양하듯이 사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늘 마음속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시고 첫 번째 뭐 하시죠?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사들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돌이키죠. 아, 그게 문제였구나. 아, 이게 문제였구나. 그러면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할 수 없었던 운명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12번의 반복된 이야기가 뭐라고요?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의 흐름은 어떠냐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고난의 시간에 두 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진자의 추처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룻기에 보면 일단 룻기가 먼저 충격적인 것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이방 사람 이름이 성경책의 제목이 된 건 딱 2권 있습니다. 갑자기 한 개는 알겠는데 한 개를 모르시겠죠? 그 빨리 말해드릴게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도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성경 좀 고신이잖아요. 고신.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네 중심 이렇게 하는 고신이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러면 66권 중에서 이방인 이름으로 성경의 제목이 된 사람이 2권. 구약에서는 룻기,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이 정도는 이렇게 말해주는 목사가 몇 명 없잖아요. 그죠? 또 가가지고 나중에 뭐였더라 이러지 말고 마태복음이라고 말하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2가지예요. 자,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1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자, 유다 땅.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한 사람으로 올 것이고 유다 땅에 올 것을 예언받았죠. 그죠? 베들레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떡집이란 뜻이거든요. 빵집. 자, 이스라엘을 지정학적으로 가만히 보면 농사 짓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땅일까요? 꽝 땅일까요? 꽝 땅이에요. 저 소망 없는 땅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진영중앙교회 와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어떤 장로님하고 얘기했나 권사님하고 얘기를 했나? 제가 진영은 단감이 유명하죠. 그랬더니 진영 단감은 맛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진영 단감은 나무가 오래돼가지고 맛이 없다고. 창원에서 단감이 맛있다고. 제가 가는 곳마다 요즘 창원 단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의 커밍아웃. 진영 단감은 맛이 없다. 창원 단감이다.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단감 마을에서 단감이 없다. 공부 쓰는 거 아닐까요? 냉해가 와가지고
다른 데 몰라도 여기에 단감이 없으면 전국에 어디에 단감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만한 동네가 없잖아요. 떡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늦은 비와 이른 비에 은총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천수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는데 지금 넉넉해요? 아니면 늘부작해요? 좀 있군요. 부유한 분들이. 혹시 동탄으로 오실 마음 없으십니까? 다들 어떠냐면 우린 천수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 보니까 어떠세요? 타고난 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잠시만, 우리 집엔 없잖아요. 남의 집 얘기하지 말고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우리 집 얘기. 그만 굉장히 재수 없을 뻔했네요. 타고난 애가 있어요 없어요? 뭐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있어요 얘기를. 집에 있어요? 감나무에 떨어진 애가 있죠. 단감나무에 떨어진 애들. 그 진짜 안타깝단 말이에요. 애들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땅. 그래서 하나님 베들레헴을 통해서 뭘 약속하시냐? 떡집.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마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환상을 보고 막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게 믿음의 사람인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빈 공간을 볼 때마다 뭐라고 인식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한숨과 함께 나와요. 그건 찬양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이고 저 썩을 놈 인간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라고만 나오지만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거 걷어내고 뒤에 거 걷어내고 찬양과 경배만 받으시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어딜 가나 이름이 굉장히 성경적이면 그 인생이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쓸데없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애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어가지고, 저도 그런 애들 많았거든요. 술 처먹는 다윗도 많았고, 제가 중고등부 목사할 때 우리 고등부에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계속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계속 담배 피고 술 처먹고, 엄마 아빠는 계속 다윗아 바울아 이러고 그러는데 막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으면 천국에서. 다윗은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술 처먹는 다윗 뭐라. 이 엘리멜렉이란 말이 이게 진짜 이게 블랙 코미디 같거든. 룻기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안 산단 말이에요. 저 교회 30년 다녔어요. 40년 다녔어요. 몇 대째 다녔어요. 교회 저희 아버님이 세울 때 이런 장로님 일하셨고 목사님이셨어요 라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위기를 딱 주셨을 때 빨리 눈치채야 돼요.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적어도 어떤 게 있으냐니까,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 죄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들레헴에 갑자기 기근이 찾아왔다.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때, 심판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문제와 어려움을 없애기만 하시지 않습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을 잘 받아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이 시험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잘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야단 맞을 때 잘 맞아야 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잘 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깊어집니다. 그러면 넓어집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날마다 도망 다니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벌써 군대 간 지가 만 30년이 됐거든요. 진짜 세월이 오래됐죠? 다들 그렇게 되셨나 봐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근데 그때만 해도 훈련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이라도 자신 없는 놈들은 손 들어라. 집에 보내줄게. 근데 그게 한 3, 4일 지났을 때였거든요. 근데 가끔씩 손 드는 애가 있습니다.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간다고 별 수가 없다. 다시 들어와야 된다. 그럼 버티자. 어려워도 힘들어도 버티자. 제가 군대 가기 전에요, 두 종류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어떤 선배가 있었냐. 그러니까 정말 재수없는 선배들 있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는 선배들. 저보고 하는 말이, 니 새끼 가가지고 막 개고생하고 저 빼치고 완전히 막 그냥 입에 개거품 물 거다 이러면 새끼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저주하는 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빨리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87학번에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별명이 드럼통이라는 형님이 있었거든요.
왜 드럼통이냐면 가로 세로가 똑같은 형이었어요. 갑자기 누가 떠오르네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이 형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은도야, 형님이 군생활 잘했을 것 같나 못했을 것 같나? 그럼 제가 정말 잘했을 것 같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만히 있으니까 뭐라고 말했냐? 이 형님 대답이 너무 멋있다. 그래, 맞다.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 맞다. 시간이 지옥이었다. 내가 딱 한마디 해주더라고. 근데 형도 했다. 너 잘할 거다. 은도야, 군대 가서 길게 생각하면 안 된다. 석 달만 버텨라. 그러면 28개월 버틸 수 있다. 여러분,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선배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화생방 훈련소에서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형님의 아른한 소리, 3개월만 버티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제 마음을 붙들어줬습니다. 버티자.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요, 3개월 버티니까 4개월째 버텨지더라고요. 6개월째 버티면 7개월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들이 제대하면 미친 소리 합니다. 후배들한테 뭐라고 말했죠? 한 번쯤 갔다 올 만하지. 견뎌본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30대의 아픔도 견뎌야 돼요. 사랑의 아픔도 견뎌보고, 그리고 불안함도 견뎌보고, 40대도 지나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애기들 어릴 때야 뭐 육체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 진짜 힘들 때가 언제죠? 조만간이거든요. 여러분 애기들 막 처음에는 말하잖아요, 그죠? 엄마 그러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막 말싸움 하잖아요. 처음에 힘들지죠. 여러분 나중에는 애들이 대화하지 않습니다. 수화를 합니다. 수화를. 지지난주 금요일 날 제 딸아이가, 요즘 아내가 석사학위 받았거든요. 상담해가지고 석사학위 다 내 돈이에요. 그 석사학위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인턴 다 끝나고 레지던트 하고 있어요. 좀 박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박사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박사를 낸다 그랬어요. 내가 죽을 판이, 내가 죽을 판. 근데 이제 아내가 막 보고서를 막 쓰는 거야. 막 새벽 3시까지. 요즘 뭐 하루에 한 3, 4일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치고 있으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죠. 안 그래도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애들이 알아서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잘 가면 좋겠지만 유전자라고 하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애들도 똑같거든요. 한 번씩 이제 학교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내가 자고 있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럼 집에서 아실 거예요, 남편분들. 갑자기 자고 있는데 깨가지고 전화 안 잔 척하는 그 아내의 모습이 정말 흉측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네 선생님. 목사님 이거 유튜브 내려야 돼요. 이거 보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집 사람 아는 사람들이 다 연락을 해. 목사님 이거 안 내리면 나 진짜 민형사상 모든 책임 묻을 거야. 시간당 50만 원씩 받을 거야 나중에. 근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애가 9시인데 학교를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아침에 루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요. 아침에 기도 이제 너무 오래 하면 무릎 아프잖아요. 한 5분 정도 하거든요. 6분 하면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뭐 됐다 이렇게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계속 이렇게 순간순간 기도하거든요. 사람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 새벽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할 때 아버지 뭐 하냐면 졸음이 와서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언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 놓아. 이제 고신층 목사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좀 이렇게 합동층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제가 물을 많이 마십니다. 따뜻한 물을 한 1리터 정도 마시거든요. 오래 살라고. 1리터. 오래 살아야죠. 빨리 죽길 바라세요? 그 남편한테 바라는 걸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커피를 내리거든요. 커피 내리고 제가 아침에 고구마를 한두 개 먹어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내가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고구마 주문하고 내가 씻고 내가 구워놓고 커피를 내리고 아내를 깨워야죠. 그렇죠.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느낌이 싸한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좀 어두운 영이 좀 나가야 되는데 아직 덜 나간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게 말을지 못 알아들으시네요.
애들이 나가야 되는데 좀 덜 나간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딸 문을 딱 열었는데 자고 있더라고요. 8시 50분인데. 시야! 8시 50분이다! 갑자기 우리 딸이 이불에서 소문이 나오더니 가라. 수화를 하더라고, 수화를. 8시 50분이다! 학교 안 간다고! 그 교장선생님이 저기 지정해가지고 그날 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미리 좀 얘기를 해주든지.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신 거군요. 그렇게 우리 딸내미가 그렇게 싸가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애들이 점점 그렇게 되거든요. 또 이제 사춘기가 오기도 하고 애가 또 우울증을 앓기도 하고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겪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도 다 한 번 했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짓 하고 만나지 말라는 남자 만나고 지금 이렇게 되고 어른들 말 들었어야 되는데 지금에서 가슴을 치고 막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견뎌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도요 사랑이 안 될 때가 옵니다. 갑자기 너무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앉아가지고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엄마들 중에서 뭐 검사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엄마한테 막 이 새끼 얼마나 나쁜 놈 새끼인지 아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가끔씩 물어봐요. 이렇게 막 혹시 뭐 이렇게 저기 입양을 하셨냐? 아니다. 내 애 낳을 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근데 네 새끼인데 네가 욕하면 내가 뭐라 말해주겠냐? 여러분, 사인이거든요. 그게 모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힘들었다는 건 하나님 사인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미워 보이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계속 밉다.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그 전에 주님 오시던지. 재밌는 얘기인데 웃질 않으니까 진짜 힘드네요. 이쪽이 계속 힘드시니까 앞으로 계속 힘들 거라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보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사인을 주시고 이 베델의 떡이 딱 떨어지자마자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눈치를 까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살아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가만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 힘들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잽싸게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모압 땅으로 딱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갔는지, 얼마나 더럽게 잘 도망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 참 묘한 곳이거든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요, 어떤 땅일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아시죠? 그냥 아브라함만 알기로 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그 나쁜 놈 새끼. 갔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고는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나오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음 기둥이 되고 두 딸과 함께 겨우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여성들은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여성들의 강박이 어떤 것이냐, 자녀를 낳아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들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말이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딸이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 자손이 완전히 없어지게 생겼다. 아버지와 동침하자.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동침하는 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때 낳았던 아이가 누구냐니까 모압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모압 조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 모압은 어떠냐? 생태적, 출생적인 열등감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괴롭히는 민족 중에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민족이 누구냐면 모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룻기를 아는 사람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에 갔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을 것 같은 장로님이 나이트클럽을 간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확 와닿죠? 고신 목사님들이 설교 잘 못하거든요. 엘리멜렉이 모압에 갔습니다. 모압이 뭐지? 모압 갈 수도 있는 거죠. 왜 저렇게 혼자 흥분해가지고 지금 목사님 뭐 미국도 못 가나 그러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면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간 거란 말이에요. 보니까 뭐 하려고요? 잘 살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버는 건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중요하거든요.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멈출 줄 아는 것도 그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근데 갑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죽어버려요. 엘리멜렉이 죽어요.
여러분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사건이 그냥 단순히 등장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 근데 두 아들 이름이 묘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본명이 거의 안 나오고 닉네임, 별명이에요, 별명. 근데 별명이 뭐냐? 이 두 아들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거든요. 이 말론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병약한이라는 뜻입니다. 야는 태어날 때부터 비실비실한 거예요. 막 계속 링겔병 그냥 포도나무 듯이 그냥 중중 달고 앉아가지고 막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둘째 이름이 기론이야. 연약한. 늘 우울한 거야. 애가 막 늘 마음이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남자 3명 다 죽고는 모압에 가가지고 두 이제 며느리를 맞아들였단 말이에요. 오르바라고 하는 여성이 있고 루시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성은 이름이 뭐냐면 부유한 여성, 이렇게 목이 아름답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의 히브리어에서 목이 아름답다는 건 고귀한 사람 이런 거예요.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 영국이나 러시아에 가면요, 외모에 대한 그 구별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외모 가지고 막 얘기하면 폄하한다고 막 난리 나잖아요. 한국 사회는 지금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옛날에 막 그냥 외모 가지고 놀리기도 하고. 이주일 아저씨 기억나십니까? 돌아가신 코미디언 중에 어르신들 많으니까 아시죠, 그죠? 갑자기 아는 사람 나오니까 기쁘죠. 이주일 아저씨가 TV에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출연 정지를 6개월 당했어요. 왠지 아세요? 토요일 날 점심 저녁 때 밥 먹고 있다가 인간 같지 않은 놈이 나와가지고 밥맛이 떨어졌다고 시청자들이 3,000통이 넘게 전화를 내가지고, 제가 농담이 아닌데 진짜예요, 6개월 정지를 당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컴백하면서 무슨 노래로 들어왔냐니까 셀프 디스를 했어요.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못생긴 놈은 못생긴다고 하니까 웃어줬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외모 비하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일단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민족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러시아는 외모를 딱 보면 이 집안이 좋은지 안 좋은지 금방 안답니다. 얼굴 크기로 안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몸매로 합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 뚱뚱한 사람 트럼프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다 날씬해요. 미국에 보면 비만 엄청 많죠. 그죠? 여기도 지금 미국 가시는 분 몇 분 계시네요. 와, 진영에 미국이 있었네요. 아메리카! 막 이렇게. 소문에 듣자니 어떤 분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수제 햄버거를 사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제 햄버거를 어디가 진해 가서 사와라. 전 살면서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맞아야 돼요. 어쨌든 간에 미국 사람들 엄청 뚱뚱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미국 유학 가서 놀란 게 첫 번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장실 변기가 우리나라 1.5배입니다.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빠질 수 있어요. 야들이 방댕이가 크다 보니까 진짜 가보시면 깜짝. 두 번째, 화장지 넓이가 달라요. 야들은 거기도 큰가? 화장지가 넓어요. 아닌 것 같죠?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 양 자체가 우리나라의 2배 이상입니다. 1인분 시키면 와, 이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양만큼을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외모의 바디 쉐입 자체가 그 사람들의 레벨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은 다 날씬해요. 외모에 보면. 유럽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그 전통이 남아있어서 그 옛날부터 목이 곱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귀족 출신이라는 얘기거든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어머니들한테. 우리 집이 돈이 엄청 많다. 그런데 내 아들 며느리 드리려고 한다. 그럼 아무나 드리시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이 와닿았을 때는 가만히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 지금 말을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제 말 못 알아들으면 종교를 바꾸셔야 돼요. 제가 지금 제일 쉬운 설교했죠, 그죠? 자, 다 알아들으시죠? 우리 돈 좀 있으면 그렇게 안 살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돈 좀 있으면 우리 어머니도 어때요? 너 같은 며느리 안 드린다. 나 받을 거 받고 줄 거 준다. 너 다이아 필요하니? 물방울? 오늘 집회가 끝났으면 좋겠네요. 이틀이 더 남았는데 못 알아들은데, 이분들도 못 알아들으시면 길 지나가는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야, 모피코트에다가 뭐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멜렉 부자였거든요. 홀라당 눈치 빨라가지고 고위급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알았을 거고, 이스라엘을 등지고 모압 땅에 딱 가서 며느리를 딱 맞았는데 어떤 며느리를 맞이고 싶을까요?
멋지고 품격 있고 수준 좋고 좋은 명문대학 나온 끝내준 여성을 탁 맞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똑똑한 여자하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피곤하면, 그렇지, 피곤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며느리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며느리가 좋아요? 부르면 환하게 웃고, 어머니 뭐 제가 뭐 해드릴까요?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김치를 맛있게 다니고, 오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경상도 여자들은 음식 더럽게 못한다는데 우리 어머니는 여행 같아요. 이런 며느리가 최고예요. 그 중간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좀 웃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갑자기 집에 가고 싶네요. 근데 룻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원귀회복이에요. 원귀회복. 아까 저기 위층에서 보니까 바카스티를 주시더라고요. 그 원비, 그 바카스 F인가? 원귀회복 그러면 갑자기 바카스가 떠올라요. 어떤 뜻일까요? 룻이 굉장히 활기 있는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오르바 같은 여자는 피곤해. 며느리인데도 불편해.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여자 맞았을까요? 상긋상긋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탁.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똑똑한 자식이 자랑스러워요. 나중에 효도는 누구 한지 아세요? 같이 사는 개가 하는 거예요. 멍청하네. 단감나무에서 떨어지네. 집집마다 한 명씩 주셨거든요. 배나무, 나주 쪽 가면 배나무에서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청송 쪽은 사과나무가 주됩니다. 경산 쪽은 대추나무에서 떨어지고, 여긴 단감나무에서 떨어지고, 집집마다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진짜 우디커니 자기의 방향성과 살아가면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이나 뜻을 달리하면 되거든요. 얼마든지 여기 있는 청소년들도 같이 꿈을 꾸고 뭐라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내가 볼 땐 기술 익히고 이런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거든요. 그 뭐 중요하겠어요, 그게. 뭐 어디 뭐 서울대학 삶아 먹을 거예요, 굴러 먹을 거예요. 고려대학교에는 뭐 호랑이를 잡아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연세대학교 뭐 독수리를 갖다가 뭐 타고 다닐 것도 아니고. 그냥 있으면 그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연세대학교 잠바는 앞에가 사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 땅에 가가지고 3명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갑자기 무슨 소식을 듣게 되었느냐?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룻기 1장 6절에 그 여인이 나오미를 얘기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뭘 들었다고요?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에, 다시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룻기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를 줍니다. 뭐냐면 탕자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는 게 룻기거든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여러분, 제가 내일 모레 이틀 동안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안 믿는 분들 초청하고 교회를 동안 떠났던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떠났던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뭔지 아세요?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돌아옴입니다. 떠남은 돌아올 때만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을 떠났던 사람들이, 인생이 잘못된 생각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와야 회복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가 룻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한번 믿어보자. 우리가 엄청나게 대단한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말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 왜 죽으셨는지 3박 4일 동안 얘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어떤 것인지 말하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가 용기를 낸 거예요. 진짜 대단한 분들이 함께 해가지고 한번 우리 진영 땅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한번 일으켜보자 이러고는 목사님 저렇게 애를 쓰시잖아요. 와가지고 열심히 마음을 쏟아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진영 중앙교회 올 때마다 걱정이 되었어요. 첫 번째, 목사님 열정이 대단하시다. 근데 성도들은 열정이 없다. 과연 이게 맞을 것인가? 그리고 목사님 계속 앞에서 찬양도 하고 옆에서 막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있는데 뒤에 있는 분들이 인상 쓰고 있고 이렇게 하면 이거 과연 언젠가 입은 벌어질 건데 마스크를 안 써서 그렇지 조만간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입 안 벌리고 있으면 다 표가 날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진짜 감사한 게 예전보다요, 지난번보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제가 몇 개월 차이를 이렇게 봤잖아요. 훨씬 밝아지셨어요. 물론 밝은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어른들 중에서도 불편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목사님 하시는 말 중에 잘못된 거 없잖아요. 같이 우리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 전도해야 되고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불편함을 넘어설 줄 아는 게 복음적 삶이거든요.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 예배 아니겠어요? 집구석에 가만히 처박혀 앉아가지고 무슨 믿음의 생활을 하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성경을 펼치고 예배당을 찾아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자동으로 잘 돌아가요? 몇 명 사람들이 죽어나도록 수고하니까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남편들이 우리 집은 깨끗해. 그럼 여러분 집에 막 무슨 일입니까 아내가? 죽으라고 청소하니까 깨끗한 거지 집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집은 조금만 지나면 더럽잖아요. 여자분들 일해보시면 아시잖아요. 표가 나요 안 나요? 좀 말을 좀 맞춰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이가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여러분 표가 안 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치워도. 그런데 가만두면 표가 나요. 조금만 지저분하게 하면. 그래도 진영중앙교회 쓸고 닦고 계속 누가 정리하고 치우고 이렇게 하니까 깨끗해진 거지. 여기도 사람 손 안 타고 한 몇 달만 있어보세요. 폐허되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누군가의 노력이 있고 누군가의 수고가 있고 누군가의 무언가가 있었으니까 진영중앙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수고 앞에서 함께 호흡을 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누군가 속상하고 어렵지만 그 일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린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누가 전도한다고 예수 믿겠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도해보시면 뭘 깨닫느냐? 아,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사람들이 있구나. 저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개척하면 누가 오겠냐? 여러분 오더라고요.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개척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역사하시는 거. 나를 통해서 뭘 하시겠나? 나 같은 놈이 늘 앉아가지고 내 수준에. 여러분 내 수준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 나오미에게 가장 큰 잘한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떠나왔던 한 여인이 돌아감을 결정하는 위대한 순간. 여러분 어쩌면 룻기의 위대한 중간 한 가지의 분수령이 하나 있다면 바로 나오미가 이제 모압 생활을 그만두고 돌아오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나오미의 별명이 뭐냐? 이름이 뜻이 뭐냐? 유복한 여인이거든요. 명품족. 나중에 나오미가 돌아가요. 돌아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를 보는지 아세요? 이 경상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누구? 나오미 아이가? 엄마야! 모압에 갔다 두면 언제 돌아왔노? 유명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유복하고 돈 많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째로 쳐바르고 다녔던 여인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여러분 어쩌면 나오미가 돌아오기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이젠 빈털터리가 됐다는 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에 안겨야만 되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돼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 불쌍한 게 축복된 거예요. 우리는 매주일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긍휼의 품에 안겨야 될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고.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있어야 살지 않나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수많은 인간들이 있죠. 그저 옆에 가만 보니까 여러분이 그러신 것 같네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낼 수 없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품으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치고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큼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거기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제가 있는 더 푸른 교회가요 1, 2, 3, 4월 달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만 올해 들어와가지고 200분이에요. 진짜 뭐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막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 센터 만든다고 12월 첫째 주에 우리 오픈했거든요. 그 제가 어떤 마음이니까 한동안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조금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오판 한 달 만에 다 차버린 거예요. 그 지금 우리 청년부가 지금 100명이란 말이에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헛소리 했거든요. 40명 때 내가 80명 되면 쿠쿠를 싸주겠다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정확하게 208만 원 썼어요. 208만 원. 엄청나게 처먹었어요, 썩을 놈들이.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청년들이 바쁘다는데 안 바쁜가 봐요. 나쁜 놈 시키들. 3분의 1은 또 삼성 다니는 놈들인데 돈 있는 놈들이 더한 놈들이야 그냥. 계속 목사님, 그래 제가 서가지고 10번 안 먹으면 못 간다 그랬어요. 10접시씩 먹으라고. 어제 또 스승의 날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이 7명이거든요. 목사님 뭐 안 사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썩을 놈들이 자기네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케이크 하나 사주고는 떨러덩 촛불 불어주더니 고기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썼냐니까 자기네들은 한우밖에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제 고깃값만 50만 원 나왔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집회하러 온 게 아니라 알바로 온 겁니다. 전 알바로 왔어요.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책을 사주셔야 됩니다. 오늘 끝나고 사인회를 할 거거든요. 1인당 2권씩 사가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보고 있을 겁니다. 그냥 나가는 분들 살 안 빠질 겁니다. 여러분 꼭 사가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수일학교 아이들이 60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유치부가 40명이 넘었네. 중고등부가 60명 넘어가지고 지금 박이 터져가지고 공간 때문에 또 계약했어요 이번 주에. 상가 건물.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월 임대료하고 관리비만 1,500만 원 넘게 나가요. 그리고 저렇게 많이 처먹는 교육자들 7명 있죠. 난 뭘 잘못한 겁니까? 늘 앉아가지고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게 오시는 분들 제가 맞이하거든요. 새로 오신 분들 방문해 물어보면 더 놀랄 일이 가까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너무 멀리서 오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천안까지가 1시간 걸려요. 근데 천안에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집사님 힘들지 않으십니까? 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하나도 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 설레임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멀리서 많이 오시거든요. 남양주에서 2시간 반 걸려서 오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진짜 그분들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냐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이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돌아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쩌면 목사한테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일상생활하다가 수요일날 이 시간에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오는 걸 볼 때 거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강단을 통해 가지고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보니까 나오미는 오는 것까지는 했어요. 근데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들어앉아가지고 여러분 경상도식으로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오미가 시름시름 앓는 거죠. 처음에 며느리 오는 거 반대했거든요. 왜 반대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방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민족이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유달리 순혈 의식이 강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오해하고 말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생각지 않은 일이 발생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이혼을 지지하진 않지만 이혼에 대해서 제가 터부시하는 것조차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재혼가정 주례를 했어요.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부가 목사님 재혼가정인데 주례를 하시면 목사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성경에 재혼가정 많아. 그걸로 내가 누가 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이미 내 존재 자체가 누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제가 그날 주례하면서요, 신부 쪽 저 가족들이 되게 뭐라 그랬대요. 재혼한다고. 저 그날 엄청 야단쳤거든요. 옆에서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 그런 짓을 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었던 기억이 좀 날랑말랑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한지 아세요? 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봤다.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나 한 번도 예배 빠진 적 없다. 빠지세요.
한 4년에 한 번씩. 그런 말 못하게. 왠지 아세요? 나는 한 번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그 순혈주의를 장조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잘못된 생각이 흐르고 있거든요. 성경에 봐보세요. 순혈주의자가 있나요? 죄 없는 사람이 있던가요? 완벽한 사람이 있던가요? 깨끗한 사람이 있던가요? 우리 다 죄인들이에요. 깨끗한 척하는. 사실은 우린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이 땅은 모압 여인이 가서는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네가 모압 여인이든 네가 실패한 인생이든 네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위대한 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당 문턱 좀 낮추십시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 누구든지 환대받을 수 있는 곳. 당신이 잘났던, 당신이 부자이든, 당신이 가난한 사람이든, 당신이 실패한 인생이든,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든. 여러분, 이게 교회 이야기거든요. 이게 복음의 이야기고 십자가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가 사랑받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룻이 왜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왔을까요?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물론 성경 본문에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지만 몇 가지 상상력이 동원될 수 있겠죠. 자, 어머니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젊은 세대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 아, 너희는 이래 하나? 너희는 김장을 이래 담는가 봐. 우리는 이래 하는데 말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자, 안 보나 뻔하는 거예요. 갑자기 모압 땅에서 그 당시에 기본 사업이 농업이니까 추수를 해요. 모압의 추수법하고 이스라엘의 추수법이 궁극적으로 달라요. 모압에서 가가지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나오미가, 야, 너희는 추수를 이래 하네. 참 이해했네. 어머니,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너하고 다르대. 하나님이 저 귀티 같은 데는 절대 베면 안 된다 아이가. 왜요? 그거 하나님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 냅두라 안 했나. 이야, 너거는 와 보니까 떨어진 이삭조차도 다 죽어 챙기대. 우리는 못 죽는다 아이가. 왜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여러분, 사실 나오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대변하기에는 굉장히 창피한 사람이었어요. 믿음 좋은 사람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품 떠나 도망간 사람이야. 그런데도 그 조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얼룩이, 야, 이런 표현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조그마하게 우리 속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그 향취가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감동적인 거예요. 내가 한번 그런 날에 한번 살아봤으면 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 어머니 그 땅이 내 고향 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끝까지 붙잡혔단 말이에요. 오자마자 여러분, 참 묘한 이 문학적인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이게 문학적으로 말하면 복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넌지시 알려준다는 것이죠. 돌아왔는데 하필이면 어떤 때였다고요? 보리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보리를 추수하면서 어쩌면 나오미에게 돌아올 몫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씨를 뿌리지도 않았어. 몇 년 동안 모압 땅에 살았어. 지 마음대로 살았어.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지. 어디 뒤다림 일대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돌아온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을 환영하는 의미로 어느 때 오게 하셨다고요? 보리 추수 때가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여러분, 마라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찬양하고 난 다음에 3일 지나고 나서 목이 막 터질 것 같이 힘들어가지고 오아시스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물이다! 이러고 막 쫓아가가지고 대가리를 쳐박고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너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을 이빠이 하더만 뭐라는지 알까? 마라! 이게 히브리어로 쓴물, 고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진영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를 고난이라 불러라. 참, 이런 모습이 야곱한테 나타나죠. 야곱이 그렇게도 가슴에 묻었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얘기 듣고 요셉이 보고 싶어서 돌아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나죠.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가 뭐라고 묻지요? 어르신, 나이가 어찌 됩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지? 야곱이 뭐라고 말하지?
거의 대사, 영화 같은 대사를 치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요. 참, 우리 권사님들 어떠세요? 좋은 일도 참 많았지만 눈물 없이는 다 말 못할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셨잖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가난했고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가슴에 묻어야 됐고 잊어야 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만 그럴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똑같은 일들이 있거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 속에서 똑같은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정서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집착하는 분들 계시죠? 마트만 가면 계란을 왜 그렇게 사재는지, 양계장도 아닌데 어릴 때 결핍이 있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 결핍이거든요. 계란 후라이 결핍. 이거 다 제 얘기입니다. 계란 2개 구워줘야 됩니다. 하나만 주면 안 됩니다. 2개 무야 됩니다. 아내가 꼭 묻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꼭 2개 무야 되겠습니까? 3개 해라, 3개. 다 내 거다. 어릴 때 계란 잘못 먹고 밥상에서 아버지한테 숟가락으로 대가리 맞은 기억 이후로 그 깊은 결핍이, 이 새끼 아버지도 안 먹는데 이 새끼 계란 처먹었다고 어릴 때 대가리 처먹을 때부터 그놈의 결핍이 없어지질 않아가지고 요즘도 계란을 그렇게 처먹고 있는 나를 보면서 계란이 저한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놈의 결핍이 없어지질 않아. 어릴 때 새 옷 못 입었던 사람들 옷을 그렇게 산다. 내가 어릴 때 한 번도 새 옷을 입은 적이 없다. 여러분, 수많은 결핍. 여러분, 공부에 대한 결핍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그래요. 손주들 만나면 병적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공부 잘하자. 공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학교를 가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표현대로 지게 짝대기 짚고 산에 올라가지고 꼴배러 가가지고는 혼자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많이 우셨다는 그 어린아이가 마음속에 결핍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책상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나이 80에 백내장, 녹내장 다 와가지고 주님도 부담스러워요.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들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놈의 자식아, 할배가 네 어릴 때 이랬으면 나는 공부했겠다. 공부 좀 해라 새끼야. 그런데 우리 여동생 아들내미 조카가 재밌는 놈이거든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DNA가 달라요. DNA가. 문제는 우리 아버지 열받게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 열받게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교회 원로 장로님 손주딸이 공부를 너무 잘해. 한 놈은 부산 영재고등학교 2학년 때 조기 졸업하고 서울대 들어갔어. 둘째가 이번에 서울대 합격하고 부산 의대 합격했는데 부산 의대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아, 불타오른단 말이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결핍. 인생의 결핍을 다 안고 살아거든. 여러분, 그 결핍은요, 내가 절대 못 채워요. 아무리 해보세요, 채워지나. 차를 수십 대 수억 대 바꿔봐, 채워지나. 집 바꿔봐요, 채워지나. 남편 바꿔봐, 채워지나.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착각하고 살아가고 착각하고. 나오미는 절망해버려요.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긍휼에 기대질 않는 거예요. 그놈 자존심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섭니까?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던 루시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볼게요. 니 어디 가노? 아, 지금 보니까 나오미에게는 안 보이는데 루스한테 보인 게 있었어요. 추수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볼 줄 아는 사람들, 눈이 막혀서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라는 그 순간, 여러분 이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인생의 두려운 그 들판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두려움의 자리로 당대히 서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걸어갔더니 어떻게 됐지요? 홍해가 열린 거예요. 여쭤볼게요. 모세가 걸어간다고 홍해가 열릴까요? 이미 열릴 홍해였어.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다 밥상 차려놓고 숟가락만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내일 모레 설교하겠지만 기름을 바르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실로암에 씻었다고 나았을까요? 이미 낫기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작은 순종, 그 조그마한 순종을 원하셨던 거예요. 이 두려운 여인이 딱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당시 풍습을 조금 이해해야 룻기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풍경이 좋아가지고 막 추수하고 있고 밑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객과 고아 과부들은 이삭만 죽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타작꾼 입장에서는 이삭 주우러 온 사람들이 성가실까요? 아니면 환영할 만한 사람들일까요? 더럽게 성가시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자라고 다 같은 여자 아니거든요. 자갈치 아지매 여자 아니거든요. 주민번호 2자로 시작하지만 그분들은 남자보다 더 센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자갈치 아지매들 그 상인들끼리 자리 다툼하는 거 뭐 보시, 한번 가보세요. 한번 싸우는 거 보면 그 또 질서 잡는 사람들 있잖아. 호루라기 불면서 삑삑 이러면서 아줌마 그 앉으면 안 됩니다. 아줌마 안 됩니다. 그러면 이놈의 새끼, 니 나이 몇 개 처음 못 놓 새끼야. 니는 애비애미도 없나 이 썩을 놈의 새끼. 어? 내가 어디 뭐 병신 대가리로 쳐보이나 이놈의 새끼야. 말하는 꼬라지 마라. 뭐랄까? 줄을 맞추랄까? 내가 몇 년째 장사한 줄 아나? 이놈의 새끼가 막 무섭거든요, 그런 분들. 자, 여러분, 바닥을 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삭만 안 주워. 눈만 쫙 보고 있다가 떨어진 이삭만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낯가리고 뭐고 그냥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악독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추수가 왜 이거밖에 안 됐어? 야, 너네들 빼돌린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꾼은 늘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추수는 해야 되고 밑에 따라온 사람들은, 객과 고아 가부들은 뭐같이 와가지고 사실 얘네들은 농사하는데 하나도 수고도 안 하고 애를 쓰지도 않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누군가는 죽으라고 추수하는데 와가지고 처먹게 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말을 알아들으셨죠 이제? 여러분, 있다니까요. 그 메커니즘이 쉽지 않다고. 같이 때 되면 일하고 이래야 될 텐데 와가지고 뭐 할렐루야 이러고 밥 처먹고 간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이뻐 보여 안 이뻐 보여? 지가 뜯고 싶죠? 안 맞아요. 지가 뜯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이 풍경을 아시겠죠? 이 바닥이. 그런데 한 여자가 와가지고 공손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을 좀 죽게 해달라. 자, 웬 여자냐? 새로운 여자고 이방 여자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의주시했을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는 이 여자는 집에 가서 잠시 새는 거 외에는 진짜 바닥에 떨어진 이삭만 열심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보아스가 나타난다고. 보아스가 나타나고 있다가,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의 역사는 이 역사적 인물,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상징성이라는 게 있어요. 룻이 상징하는 게 있고, 나오미가 상징하는 게 있고, 엘리멜렉이 상징하는 게 있거든요. 보아스가 있어요. 유력한 자예요. 유력한 자라는 뜻은 어떤 것이냐? 한국말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믿음 엄청 좋고 그 다음에 성격은 엄청 좋은데 돈이 없다. 안타깝죠? 잠시 이분들이 9시 넘어가니까 잠잘 때가 돼서 그런지 힘이 확 떨어진 거야. 나만 지금 텐션이 이빨 올렸어. 지금 권사님들이 이미 지금 렘 수면이 시작됐어요. 자, 봐봐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이 상징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이런 거예요. 실력도 있고 신앙도 있고 인격도 있지만 재력도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봐요? 여러분, 보통 돈 있는 사람들은요, 돈 있는 놈만 봐요. 제가 6월 달에 지난번에 이거 오프 더 레코드를 해야 되는데 대상그룹 회장님이 나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일단 만나가지고 간보고 뭐 헛소리 할 거 뻔하니까. 제가 왜 비서실 전화가 왔길래 왜 저를 봅니까? 그러니까 저 회장님이 목사님하고 꼭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 그분하고 할 인터뷰가 없는데요. 근데 열심히 설명하는데 비서실에서 너무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일보 인터뷰 꼭지가 있는데 저희 회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연재하는 거다. 또 회장님께서 꼭 목사님을 좀 만났으면 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대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게 온라인 성도더라고, 우리 교회. 너무 잘 아는 거,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놀랄 만큼 어느 전도사님 잘 계십니까? 6월 5일 날 전교인 함께 페스티벌 거기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스크림 냉장고 저도 하나 먹고 싶네요. 이런 얘기 하셔서 많이 놀랬단 말이에요. 이건 말 못 알아듣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근데 막 대담을 하는데 이분이 원래 신학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전도사를 하고 명동에 영락교회라고 있잖아요. 명동성당 건너편에 있는 영락교회. 그 교회 전도사를 하시다가 집안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업을 뛰어들고 진짜 맨바닥 헤딩하면서 큰 회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교회 장로님이신데 한국 교회에 대한 참 애절하고 슬프고 마음 아픈 게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을 몇 년 동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목사님하고 꼭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 했었어요. 근데 너무 겸손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많이 오해했습니다. 장로님 회장님이라 그래가지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 어디 목사 하나 골려 먹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참 겸손하고 그 인터뷰하는 내내 우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대한 아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고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크리스찬 리더스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리더인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오늘 그 마음을 좀 나눠주십시오. 성공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포럼이 잡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분들 대부분 다 어떨까요? 믿음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로타리 클럽 같은 분도 계시거든요. 더 높이 더 높이. 맨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하는 짓 있으세요. 어느 학교 나왔노? 어디 사노? 여러분 천국 가면 안 물어봐요. 주님께 서울대학 집회학! 야 천국에서 자 서울대! 이쪽에 막 고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할 말이 없어. 학교를 간 적이 없어가지고. 베드로 시원 어디 갑니까? 이러면 막. 우리한테 그런 거 안 묻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마음속에.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됐노?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있는 놈들끼리만 모여들고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들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목장 만들어줘 놓으면 수준이 안 맞아서 목장을 못하겠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유함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실 때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든지 환대받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사람 오라고 해놔놓고 숫자 여러분 몇 명 왔다로에 그 몇 명 안에 드는 사람을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는 거. 주님이 그렇게 애타게 원하시는 그 사람. 마치 야곱은 알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을 찾아가는 그 마음. 멀다고 했을까요? 힘들다고 했을까요? 그 노인의 연세에 다리는 절지요? 왜 저는지는 알지요?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표정이 지금 몇 분이 야곱은 또 어쩌다 그러잖노 이런 표정인데 아버지 웃는데 지금 어색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다리 절면서 야복강가에서 하나 이렇게 산도뼈를 쳐가지고 다리를 절면서 있었다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내 자식을 위해서 가는 길이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렵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땅이었지만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땅.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표정이 살아있어야 돼요. 째려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왔을 때 자꾸 아래 위로 훑어보지 마요. 주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는 사람이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주셨잖아요. 여기 있을 팔자가 못됐던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거잖아요. 여러분 몇 대째 신앙인 분들이 있어요. 모태 신앙이 있으세요? 우리 아버지를 찾아오고 우리 할아버지를 찾아오고 우리 할머니를 찾아왔던 그럴 만한 집안이 안 됐고 그럴 만한 인생이 아니었는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눈이 누구를 보지요?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압 여자, 가장 가난한 여인. 누가 눈에 들어왔어요? 룻이 눈에 들어왔다고요. 저는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보아스의 눈을 좀 주십시오. 더 높이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아래를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존 파이프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존 파이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용인을 찾으시는 사업가가 아니다. 당신의 날개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어줘야 될 사람을 찾으시는 독수리와 같다. 주님은 오늘 어떤 놈 시켜먹고 찾으시는 고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 시켜가지고 내가 좀 편하면 좋을 거라고 찾는 그런 사업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좀 품어줘야 될지, 누구를 좀 사랑해줘야 될지, 누구를 좀 끝까지 안아줘야 될지. 제가 담임되고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여러분, 성도들이 많거든요. 주일날 1, 2, 3, 4부 다 예배드리고 나면 어른들만 400명이 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부목사일 때는 절대 안 보였는데 빠진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저 안면 인식 장애가 좀 있거든요. 특별히 마스크 쓰고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신방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 하관이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지난주에 결혼식 주례가 있었거든요.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이전까지 안 그랬잖아요.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 같이 모여가지고, 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모이세요 하고 막 사진 찍는 사람이 되게 웃기게 잘하잖아요. 보면 줄 맞추시고 막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라고 말했냐니까, 자, 이제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으시고. 그럼 갑자기 남자들은 팍 벗는데 갑자기 여자들은 여러분, 드디어 그때가 왔습니다. 교복을 벗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벗을 때가 왔습니다. 야. 그런데 여러분, 탁 떠올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떠올라요. 그 선배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한테 주시는 거룩한 촉이 있다. 전화해 보면 여지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담임 목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 있을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어 있을 사람, 그리고 로타리 클럽 회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아야 될 사람. 제가 우리 청년부 사역자들한테 꼭 얘기해 주는 게 있거든요. 애들 중에 밥을 굽는 애가 없도록 늘 살펴라.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밥을 굽는다면 우리 교회가 직무유기하는 거다. 애들 중에 밥 굽는 애 없게 해라. 열심히 살펴라.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린 애가 없도록 우리가 늘 살펴야 된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보아스는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덮어주고,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재밌죠? 1시간 훌쩍 지났어요. 1시간이. 재밌죠? 재밌으면 재밌는 척 해야 되는데 왜 당 떨어지는 표정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보아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아스가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룻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이 히브리 사상이 있어요. 하나가 헤세드고 하나가 고엘이거든요. 헤세드는 하나님 자비. 언제든 돌아와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두 번째, 고엘. 고엘이란 뭐냐? 이 집안에 남자가 다 죽었잖아요. 이 집안은 그냥 없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제대 형수제라고 해가지고 아들들이 많은데 첫째 형님이 형수랑 애가 없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유대법에 의하면 둘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면 마치 내 아이인 것처럼 다 돌보는데 나한테는 뭐만 있냐? 의무만 있지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남한테 뭔가를 도와줬을 때 서로 윈윈해야 하지 않나요? 니도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이거죠, 그죠? 근데 나만 계속 꼬라박고 있고 나만 늘 하고 있다면 안 하죠, 그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구원해가지고 주님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구원받아가지고 우리 구원시켜가지고 주님이 우리 한번 써먹으려면 더럽게 힘들어요. 그냥 막 은혜 엄청 줘야 돼. 막 엄청 주고 막 오늘 은혜 줘도 내일 헷갈아 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요.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땡겨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아래 위로 흔들어주시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님 나부터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말을 안 놓고 막
자꾸 주님 보고 당신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사실 그래요. 숫자가 늘어나면 행복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것만큼 마음에 어깨에 부담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알 것 같아요. 우리 송 목사님 살찌는 이유를. 되게 섬세한 분이거든요. 되게 여러분 웃고 있지만 이분 웃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열정이 있고 불이 타오르는 사람인데 우리 스타일 있잖아요. 우리 진영 스타일, 진영. 갈 듯 안 갈 듯 잔잔잔잔잔잔잔 안 가거든. 두 걸음 갔다가 두 걸음 뒤로 오고 잔자자자잔자자 뭐 될 것 같았는데 잔자자잔자자 익산 사람 죽는 거요.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오만 생각 다 들거든. 목사는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설교를 다시 생각하면 여러분 그 또라이 같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자기 설교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지가 좋아요를 눌리는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장애예요. 자기 설교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문제는 뭐 교인들은 안 좋아하죠. 자기만 들어요, 자기만. 근데 대부분 다 정상적인 목사님들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왜 이 말을 했을까? 사실 여러분 이게 제가 몇 주 전에 5월 8일 날 했던 설교거든요. 저는 부흥회 하면요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 가지고 설교하지 갑자기 레파토리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즉석빵 이렇게 늘 이렇게 가지고 기성품 아니고 금방 몇 주 전에 찌댔던 빵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우가 살아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딱 들어보면 지난번 들었는데 못 들었던 설교를 계속 들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정말 안 맞네요. 이렇게 하면 좀 많이 좀 이렇게 웃어주세요. 이좀 조개종이 좋은 것 같은데 그냥 느낌이. 근데 그렇거든요. 근데 이 설교가 나는데 제가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시간은 너무 짧은데 룻길 전체를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다음에 붕해하면 이 말씀을 좀 충분히 전해야 마음이 좀 풀어. 근데 더 웃긴 게 뭐냐? 내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너무 소리를 지를 것 같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제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40분 50분 설교를 듣지만 한 단어 한 문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탁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압 여인 룻을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보아스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수고를 끼칠 이유도 없고 사람들을 모아서 설득하고 고엘으로서의 서열에 따라가지고 그 모든 행위를 하고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그 여인을 취할 만큼 매력적인 여인은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고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온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룻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4장 17절에 13절부터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여자의 노래가 되게 많습니다. 루비아멜 노래가 있죠, 그렇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그 적들을 물리치셨네.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화가 나네. 한나의 노래도 있어요.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비루한 여성에게 내가 어떻게 그 다음에 마리아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대부분의 노래는 여성의 노래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룻의 노래도 아니고 나오미의 노래도 아니고 그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여인들의 노래인 거예요. 야, 이 나이에 나오미가 그 자식을 안게 될 것을 누가 알았겠냐. 모압 여인을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7명의 아들보다 훨씬 나은 여인이로다. 그리고 함께 찬송하면서 나오미가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인생 끝났다. 나는 모든 게 망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나는 뭘 주셨죠? 내가 이 노년에 이 아이를 안을 것을 누가 알았겠냐. 찬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전성기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심령에 뜨거움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터져나오고 기도가 터져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17절 그 이웃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오벳이라고 하는 말이요 어떤 뜻이냐니까 히브리어로 아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바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예배하다, 하나님을 섬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바다 동사의 분사형이 오벳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배예요. 다윗 아버지 이름이 이새고
이세 아버지 이름이 오벳이에요. 야, 자, 그렇다면 결론. 룻기는 언제 기록되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학을 공부하는 이 백미 중에 하나예요. 신학대학 신대원 가가지고도 못 배우는 신기한 거. 룻기는 언제 기록되느냐? 다윗이 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기록이 됐어요. 왜 그랬냐? 여러분, 다윗의 왕권은 늘 위기를 당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정당성 때문에. 야, 네가 왕이고, 이 새끼 미친 새끼야. 이거 네가 어째 왕이고, 사울이 왕이지. 사울이 왕이면 여러분 그 다음은 누가 왕이 돼야 돼? 사울 자식이 왕이 되던 사울 패밀리에서 왕이 돼야 되는데, 네 사울은 베냐민 출신이고 너는 유다 출신인데 아무 상관도 없는데 네가 어째 왕이고. 그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던 위대한 사건이 뭐냐면 룻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로 앞에 섞여 있는 상황이 뭐라고요? 사사기라 그랬죠. 사사기는 뭘 강조하죠? 마지막 4번에 코다가 있거든요. 코다가 뭐냐면 이게 코다 눈이다 이게 아니고 라틴어로 코다라고 하는 말은 반복 억울한 뜻이거든요. 자,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게 4번 나와요. 자, 그러면서 뭘 말하고 있을까요? 오게 될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왕조. 누구지요? 다윗 왕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누굴 얘기하죠?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등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룻기란 말이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날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다. 내일 결과에 너무 주눅들지 마요. 오든 안 오든 중요한 게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안 해본 거 하시느라고 어색하셨겠지만 하나님 그 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 모레 이틀 연속으로 우리가 복음 집회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해대도 하나님께서 마음 안 붙잡아 주시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까지도 날씨까지도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DNA가 복음 전파라고 하는 DNA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명 앞에 함께 움직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더 영적 전성기 하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라고 크게 부르짖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